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3절,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나에 대해서 보다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좀 멋있게 그렇게 쓰여보려고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꾸는 어떠한 꿈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놀랍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지시고 그가 창조 이후에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은 크게 바뀌지 않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 아니고, 오히려 이전에는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평가하면 인간이 더 이기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를 할 수 있는 다윈, 프로이트,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간을 바라보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프로이트, 제가 요즘에 프로이트의 글들을 읽고 있는데,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고 인간 안에 그렇게 선한 본성, 도덕적인 본성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보다 오히려 더 동물적인 성적인 본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 죽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더 강하게 인간을 사로잡는다는 것. 오히려 도덕적인 것이 인간을 더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초자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도덕적으로 끌어올려 좀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이전에 그러한 시도들보다 오히려 인간을 그냥 본능인 채로 그냥 버려두고 좀 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보다 인간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아닌지, 그런 방향으로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동물성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현실을 이해하면 너무나 이해가 많이 되고, 아, 맞아,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직자들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넘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이러저러한 씨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거듭거듭 절망하게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 또 주변에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그분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과연 우리가 붙들 수가 있겠는지. 점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씨름해야 할 두 가지 교만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두 가지 교만이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오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이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이나 운명이나 어떤 권위자 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너 인생은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해라. 바로 이러한 교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오늘날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으로 꽃피었던 소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동물이야.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바꾸리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육체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죄에 매여 태어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행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도무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 인생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변화도 그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가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고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비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해놓았다. 이제 너는 내게 나와 내가 너에게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오면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그가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내게 공급되고 내 자신 안에 없는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내 자신이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삶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변화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예. 관건은 그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 내 인생에 지금 효과적으로 역사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는 병든 자요, 우리는 절망적인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죽은 자로 살다가도 그분과 접붙여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면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되고 그곳의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룰 수 없었던 변화를, 절망적이던 우리가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으로 돌아서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셨고 이제 내게 나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제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름대로 다 변화를 향해서 추구합니다. 좀 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깨끗해야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변화를 향해서 노력하는데도 변화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변화로서 더 아름답게 처음에는 보잘것없다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가고 어디에 성공과 실패, 우리 변화를 향한 시도가 어디에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되는가? 실패하는 이유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왜 절제하려고 하지만 절제하지 못합니까? 프로이트가 진단하는 대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뿌리 깊은 욕망이 박혀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에 종된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의 구원이 있어야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이성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종교적인 열성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의지적인 노력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였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행할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 그가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생각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욕망에 가로잡혀 있는 인간이, 끊임없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인간이 어떻게 주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약하고 더럽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번번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도 없고 체념하고 적당하게 현실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미움 안 사려고 덮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한 이유, 이제까지 비관적으로 살아간 이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이 포기하고 또 은폐하고 살아간 이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 안에 그가 주시는 은혜로 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원인지, 예수님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분께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이트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를 유아적인 의존성,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병든 신경증적인 그런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병든 의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한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 떠넘기고, 하나님 당신이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우리가 우스갯말로 모태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자기의 그런 합당하지 못한 삶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고 값싼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날 많은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든 의존성, 책임져지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의존적인 삶으로 만드는 그런 의존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품지 못했던 그 높은 이상 주님과 같이 만약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다면 내 한계 안에서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면 나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야. 그런데 내가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서는 내 인생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할 테니까 좀 이기심을 줄이고 좀 상당히 서로 양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 이 정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한 사람들을 잘한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의존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핑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이상 우리 안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변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 나 같으면 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 같으면 내 인생으로 했다면 나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나가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가 욕망을 깨뜨리고 이제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꿈꾸는 자, 우리가 저 높은 목표, 스캇브레너 우리 찬양주의 나의 부르심, 높은 부르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높은 부르심, 우리를 단지 피조물의 형상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머물게까지 오르게 하시는 그 높은 부르심, 그 목표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실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로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문화적인 배경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이 가지신 그 높은 부르심,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목표가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중세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열심히 나아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좀 더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금욕하며, 가장 대표적인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캐톨릭이나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영성,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는 것, 도전이 되는 책이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칼빈 모두 다 이 종교개혁자들도 중세의 수도사들의 영성,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성화의 영성, 거룩함의 영성을 추구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추구가 열매를 맺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까지도 점점 사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한 추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초점이 거룩한 삶을 향한 추구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중세의 수도사들이 추구했던, 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했던 추구했던 예수를 본받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추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거룩함의 차원을 드러내주는 것. 거룩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주님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주님과 같이 그런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병든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 병든 인생이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으로 이제까지 꿈꿔보도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너무 높은 도덕성이야. 저거는 높은 우리로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윤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동일하게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러나 용기 있게 세상의 악과 싸우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까지 지시며 하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번 결심한 것 지켜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고 새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